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펜테코스트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특히 예배 같은 거는 다 헛일입니다. 성령이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몇 번일까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굴까요? 네, 첫 번째로 예수께서 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또 오실 텐데요. 네, 다시 오신 예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것 같기도 해요. 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성령 강림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날인데, 자, 그리고 이제 예수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후에 교회,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가 세워집니다. 구약시대까지 큰 활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던 성령의 활동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은 이제 성령 시대가 개막된다, 그런 뜻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많이 달라지지만요, 제가 처음에 오래전에 특히 장로교회에서는요, 성령을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성령을 체험해봤다고 그러면은 마치 신비주의나 혹은 이단들이 행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텐데, 사실 그때는 장로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까지 이상한 행동으로 취급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5분 이상 설교를 계속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삼위일체는 사람의 인지 능력을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을 계속하다 보면은 거짓말, 틀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학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던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과 예수가 한 분인가 혹은 두 분인가, 같은 분인가, 이거 갖고 상당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두 분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관해서 논란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까지, 전쟁까지 일어나고 교회가 분리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애매한 존재였기 때문에, 자, 근데 성경에 성령은 언제 등장할까요? 맨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일찍 등장하십니다, 성령이.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밖으로 들어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성부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또 성자는 육신을 입은 구세주 하나님. 아주 정의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구약성경 시작부터 시작하는 성령의 모습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능력, 바람, 기름 부음 등 비인격적인 표현이 많아서 온갖 주장들이 등장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또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은 신학처럼 명료하지가 않아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주로 오늘 본문에 있던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능력의 영, 마치 어떤 능력 같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어떤 능력 같은 느낌을 줘요. 하나님의 임재, 능력, 인도, 감동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혼동을 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령님을 어떤 에너지, 어떤 능력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단순한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고요. 인격적인 하나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른 두 분, 하나님과 동격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은 단지 하는 일이 다를 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죠. 모든 일을 그분 뜻대로 행하시는 분, 계획하시는 분.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실행자입니다.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각 사람의 삶에 적용하신 분, 성도에게 은사와 능력을 부어서 교회를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분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교제하고 알아야 될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협력의 역사이긴 하지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초대 기독교 시대에는 신학이 정립되지 않아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또 이단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기독교 신학을 세우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입니다. 당시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과 예수는 다른 분이다. 이거 갖고 상당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것을 정립을 합니다. AD 325년 처음으로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예수의 신성을 확정하고 그때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보다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 레스갓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D 381년에는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2차 공의회가 열리고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교리 형성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이 됩니다. 자, 성령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독립된 인격으로, 연합하지만은 독립된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한 분이심을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 부탁하신 말씀, 이게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계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고 드디어 이제 6월절 유대인들의 오순절 절기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자, 이번에는 좀 색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임재는 우리 죄를 태워
우리를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나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람들이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제부터 성령 시대가 열린다는 사인 아닙니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끔 사람들의 나타나시는 장면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게 아니고 현현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마도 사람들이 나타나시는 환경을 본 거지 실제로 나타난 것은 아닌데, 오늘 이 성령님은요, 실제로 나타나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도 예수님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성령 하나님도 실질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은 구약에서는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령은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분명한 방식으로 임합니다. 실제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를 알리는 성령의 임재는 구약에서 보는 것처럼 조용한 것이 아니고요, 아주 강한 소리로 모든 사람들의 귀를 열고, 또 성령의 역사는 우리 삶에 아주 깊은 흔적을 남기고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게 성령 시대의 막을 올리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성령 시대다. 그래서 성령에 임하소서. 자, 그러면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 보여준 것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성령의 임재가 구약 성경에서는 뚜렷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첫째, 성령의 보편적인 임재, 특정인만이 아닌 모든 믿는 자 위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아무한테나 임하지 않아요. 사사나 예언자나 어떤 특정인에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임하는데요, 우리 지금 성령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하고 아주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자,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아주 큰 변화는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언어의 통합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은요, 이 바벨탑 사건 얘기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와 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데를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의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느니라. 자, 이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이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랬던 것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2장 4절 12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이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울이다. 이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서로 소통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바벨탑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한 목소리로 불평을 하는데, 말이 통하니까 불평을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음모를 꾸밀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음모를 꾸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오늘 제가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 그 학자들이 설명을 하는데, 그 바벨탑은 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벨은 한 나라죠. 한 테리토리.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그 성을 쌓으려고 그러는 거를, 하나님을 반역하는 성을 쌓으려는 거고, 그 중에 가장 상징되는 것이 이제 바벨탑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자, 그동안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임했지만은, 이 오순절 성령 사건 후에 성령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자,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다 자기 나라 말처럼 다 알아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여러분, 박사님들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논문 쓰시죠? 논문 무슨 말로 쓰세요?
예? 영어, 너무 영어를 쓰세요. 대단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저희는 설교를 어쩌다가 이제 영어를 하게 되더라도 한국말로 일단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영어를 번역을 하는데, 얘네 누가 영어를 번역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목회 이제부터 시작하면 이제 새로 시작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뭐 한국말로 설교 작성하고 이거 영어로 번역해줘 그러면 자가락 나오는데 그럼 그냥 영어로 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동안 제가 목회 허탕인 것 같아. 네,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한 게 있어요. 제가 막 한국말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들은 다 지나라 말로 들어요. 그게 동시통역이죠. 벌써 그렇게 된 지 오래됐죠.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받는 스트레스가 뭘까요? 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가 뭘 같아요? 예? 영어죠. 이게 여기 와서 공부하고 또 일찍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스트레스가 들어갔지만요. 예, 뭐 50대에서 오시고 60대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말이 통해야지 하지. 예, 참 아마 세상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스트레스 많겠지만은 특히 외국에 요즘 많이 살고 있는데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가 언어 불통이에요. 이게 단번에 해결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기 위해서 배워야 했던 언어가 꽤 많아요, 여러분. 저희 때는 특별했습니다. 한자 꼭 반드시 배워야 되죠. 한국어는 그냥 배우는 거고, 영어는 뭐 제1외국어, 제2외국어, 독일어나 불어 둘 중에 하나. 일본어 배워야 되죠. 또 이쪽, 아메리카 대륙에 살면 스페니시 좀 배워야 됩니다. 거기다가 신학교에서 고대 히브리어도 배우죠. 고대 히라보 배우죠. 한 8가지 죽어라고 배웠습니다. 참. 근데 지금 한 가지도 제대로 한 언어가 없어요. 한국말도 잘못하고 영어도 잘못하고 뭐 다 잊어먹고. 그럼 제가 그동안 뭐 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참 그동안 많은 언어 배우느라고 참 김정기 고생했다. 아, 정말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억울해요. 자, 이게 전부 다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홍수를 피하라고 탑을 쌓다가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분 이것도 요즘 온난화 보면은 이제 해수면이 뭐 순식간에 올라가고 있는데, 탑 아무리 쌓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지구에 뭐 육지가 남아나질 않는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우리 입술이 변하고 말이 바뀌는데, 바벨탑 사건에 흩어졌던 인류를 묶으시는데 왜 묶으시냐? 우리 보고 편하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외국어 배우지 말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모든 민족에게 그냥 니들이 하는 언어로 전하라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데, 이제 선교사들 뭐 외국어 배우느라고 고생할 필요가 없겠어요. 녹음기 아니죠. 스마트폰에다가 그냥 한국말로 쫙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스마트폰에서 그 나라 말이 나옵니다. 아, 이 세상을 지금 얼마 못 살고 죽는다는 게 참 이거 너무나 원통한 거 있죠. 그동안 여러분 8개국 외국어를 배운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자, 그래서 가장 큰 장애물인 언어의 불통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제가 2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자, 이런 사건들은 성령 시대가 특정한 계층이나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이 목적 지향형 복음 전파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요거 궁금하죠. 여러분, 성령 능력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거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먼저
평소에 없었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여기 수많은 은사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여러분 지혜 있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 지식이 있으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나왔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거 좀 아쉽습니다. 제 병도 못 고쳐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저는 가끔가다 예언을 해보는데 자주 틀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은 저한테 조금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저한테는 전혀 없는데 백목사는 방언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역들 통역하심을 주시나요? 이건 저 없어요. 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라. 자, 오늘날에도 성령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할까요? 성령이 누구한테 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 앉아있는 사람한테? 기도한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면서 나가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하는데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그 각 사람의 특성에 맞는 서로 다른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해가 상당히 많은데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바이올도 안 끊는 사람이 갑자기 성령 은사를 받으니까 피아노 위로 날아다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면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할 게 아니니까. 제가 부활절에 이어서 오순절 기간에 성령을 입고 있는데 딱 이맘때예요, 여름에. 저희가 성령이 찾아옵니다. 그때 뭘 읽고 있었는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자랑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을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일주일간 밤낮을 울다가 참 신기한 게 그동안 40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40년 쌓아온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문제는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셔서 이 구절에 대한 깨달음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제가 제일 궁금해했고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저한테는 이렇게 강한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가? 이 믿음의 근원이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 믿음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고 알 수가 없는 궁금증이었는데 이걸 누가 물어봐도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나에게 생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한 결과가 아니고요. 그냥 값없이 은혜로 얻었다. 하나님이 선물로 저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선물로 주셨는가? 하나님은 저한테 시키실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그 선물을 받고서 제가 소원 얻지 않습니까? 저는 은퇴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소원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서울서 오셔갖고서는 저한테 난 도대체 로마서를 이해를 못하겠다 했더니 제가 그랬어요. 로마서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죠. 근데 어머니 옆에서 제가 로마서를 한 구절 한 구절 읽어주면서 어머니한테 설명을 하는데 저 그때까지 몰랐던 사항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렇구나. 참 그뿐이 아니에요. 때때로 성경에서 어려운 구절을 만나면요. 마치 누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이거. 마치 누가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구절을 해설해주는. 정말 신기합니다. 제 마음에 내지 않은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병치유의 은사 부럽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도 이게 훨씬 더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까 지식의 은사,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한 지식의 은사는 신학교 다니면서 다 배워요. 뭐 공부를 얼마큼 열심히 했냐에 따라서 지식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혜는요, 아까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는요 지식하고 달라요. 이건 공부 많이 한다고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지혜는 절대 얻지 못합니다.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할머니가 뛰어난 지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대학교 무슨 대학교 요즘 그 유명한 그 무슨 대학교로 나왔어도요 지혜를 받지 못하면요 다 헛소리합니다. 헛짓하고. 그리고 또 지혜를 받지 못하면요 그 목사가 그 목회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설교를 보다 성경 공부를 훨씬 더 잘해요. 다 그래요, 다. 왜 그럴까요? 네. 설교는 물론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설교는 지식이 많이 들어갑니다. 성경 공부는. 그래서 성경 공부 지식은 신학교 다 나왔으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설교는 좀 달라요, 얘기가. 그래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설교 정말 못 듣겠어요. 그래도요, 성경 공부만 들으면 우리 목사님 그래도 성경 공부만은 끝내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설교는 또 아무래도 꼭 무슨 지혜만 있다고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설교를 잘하려면 여러 가지 뭐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 무식한 사람이 한 번 설교로 3,000명의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 강력하고도 관계없어요. 자, 어쨌든 제가 40년 지켜온 세상의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데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때부터 세상에 소중한 것들이 더 이상 소중하게 않게 되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도 장사하면서 장사의 목적이 뭡니까? 장사의 목표는 돈 버는 거예요. 남의 주머니에 잘 있는 돈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져다가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그 과정이 장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도둑질 했으면 도둑질이고 장사를 했으면 장사고 말로 구슬을 했으면 그거 사기고 뭐 그런 것 뿐이지. 남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작업이죠. 그게 돈 버는 작업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근데 이게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남이 주머니에 잘 있는 돈은 내가 갖고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내가 세 끼 먹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세상에 지킬 것이 없는 사람한테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95살 내일 돌아가실지 모르는 할머니한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누가 죽인다 그러니까 그래 죽여라. 여러분, 지킬 게 없으면 겁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겁이 없는지 아세요? 전 정말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 정말 겁 없습니다. 자, 그 대신 뭐가 찾아오냐? 겁이 없어지니까요. 자유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참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자유예요. 걱정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자유함을 아십니까? 이거는 예수께서 그랬죠.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늘에서만 줄 수 있는 평화. 겁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지키고 싶은 게 없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은요, 여러분 꼭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편합니다. 얼굴이 확 밝아지고. 뭐 끝도 없이 계속하고 싶은데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 붙들고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과연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그럭저럭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비리들, 거짓말들, 이 사건들이 다
제 생각엔 다 협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만 죽인다 그러면 그래 나 죽여라 그러면 할 텐데 네 가족을 죽이겠다는 등 그런 협박 들어오면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갖다가 해코지 안 되는데 그 굴복 안 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 굴복하는 사람들은 남발할 거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부족한 건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은 크게 불편한 것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성령의 보호도 없이 나는 이제부터 그냥 정의롭게 살겠다 이렇게 맹세하고선 정의롭게 살아보세요. 못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그러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런 그 무모한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사라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이 떠날까봐 그렇게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떠나면 큰일 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한 두려움도 없어져요. 성령이 들어오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의 삶을 위한 약속이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오늘의 이 험한 세상을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제가 그동안 최근에 많이 넘어졌어요. 여러분 보셨죠? 그 정도로 넘어지고 나면요, 부러집니다. 가딱지는 없지 않습니까? 참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누가 받쳐지는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세요. 성령님 뭐라고 속삭이세요. 성령님은 큰 소리를 내 귀에다가 막 떠들지 않으세요. 속삭이십니다. 내 친구들한테 속삭이십니다. 너 가서 전해. 너희 부모한테 전하십니다. 잘 들어. 그 얘기 속삭인다 그래 이걸요.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나에게 속삭이는 음성에 민감해지세요.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직하면서요. 다음 상황을 자주 확인하기만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은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헛일입니다. 의미 없는 일입니다. 자, 세 가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세요. 나는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맺히고 있는가? 여러분, 잊어먹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삶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